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방황하는 마음 잡아주소서. 내게 용기를 주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님 나의 길을 비춰주소서. 주님 나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님 향한 나의 사랑, 주님 향한 나의 희망, 주님 빛을 통해 인도하소서. 에파타 제 맘을 열어주소서. 에파타 제 삶을 열어주소서. 어둠의 방황을 뚫고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 나의 길을 비춰주소서. 에파타 제 맘을 열어주소서. 에파타 제 삶을 열어주소서. 웅크린 날개를 펴고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하늘 끝까지. 주님 나의 길을 비춰주소서. 주님 나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님 향한 나의 사랑, 주님 향한 나의 희망, 주님 빛을 통해 인도하소서. 제 맘을 열어주소서. 에파타 제 삶을 열어주소서. 어둠의 방황을 뚫고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 나의 길을 비춰주소서. 에파타 제 맘을 주소서. 에파타 제 삶을 열어주소서. 웅크린 날개를 펴고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하늘 끝까지. 할렐루야. 2020년 11월 8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레미야서 강의의 말씀,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1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그날의 복, 그날의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아파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의 그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네, 목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목자들이 미성숙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 들게 해서 곁길로 가게 했고요. 방황하며 이 교회 저 교회로 떠들게 하고 영혼의 안식처를 잃어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잃어버린 양떼가 된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자들이 미성숙해서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자신들에게도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아무리 선한 목자를 만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제자 중에 배신자 가룟 유다는 있었습니다. 또 의심하고 불평하는 도마도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자기 경험과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계속해서 17절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성경은 교회를 우리의 산성이요 언덕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출석하고 섬기는 교회가 성도들끼리 다투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교회 내에 성도들 간에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영혼과 삶이 핍박해집니다. 흩어져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떼들이. 처음에는 바벨론 왕이, 그 다음에는 아수르 왕이 그들을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뼈를 꺾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지 않은 공격에 늘 시달려야 하는, 그리고 포로된 삶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나타나서요, 계속해서 내가 하는 일들마다 시비를 걸고 판단을 하고 비방을 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배운 그 신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남의 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기가 배운 바른 지식을 가지고, 말씀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목양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잘못된 어떤 미성숙한 목자, 잘못된 목자들을 만나서 방황하는 양떼들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 모습은 교회 생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곁길로 가게 한 목자가 교회로 말하면 목사일 수 있지만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면 바람지 못한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방황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성숙하지 못한 남편, 그런 부모를 만나서 그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야 하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지요. 직장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직장에서 우리가 상사를 잘못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방황하게 됩니까? 그런가 하면 이 잘못된 목자가 사람만이 아닙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를 잘못 만났을 때 우리가 방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잘못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본인이 스스로 죄악의 유혹을 받아서 돈에 눈이 멀고 명예와 권력의 쾌락의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착각해서
그것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젊은 날 인생을 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것 따라 갔다가 좋은 시절 다 허우적거리며 날려버리고 어느 날 철이 들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삶이 이미 늙어서 꼬부라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실존이요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떼를 향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음성과 약속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제는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 잘못 만나고 부모 잘못 만나고 아니면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미혹보다 잘못 갔다 할지라도 이제 그 현장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프랑스 남부 지역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고 아주 자그마한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소규모의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공동체는 개신교 신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캐톨릭 신자들도 오고 믿지 않는 젊은이들도 많이 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오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오면 영어로, 불어로, 또 스페인어로, 독일어로 곳곳마다 다 침묵하라고 써 붙여놓았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아무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해요. 며칠 동안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말하지 못합니다. 오직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시간에만 입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외의 시간은 조용히 침묵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수련을 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감정, 토하고 싶은 말들, 삶의 현장에서 받았던 어떤 크고 작은 상처들과 억울함, 스트레스,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을 막 쏟아놓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많은 문제들은 잠시 뒤로 하고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세미한 음성을 조용히 기다리며 듣고 또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대신에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그 삶이 망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고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세상 원망하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팔자가 어쩌니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비겁하게 변명도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줄 터인데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시작해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너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 보면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지난날이 방황했던 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삶이요. 기도가 죽어 있었던 삶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믿는다 하면서도 제 버전대로 제 기준대로 믿었던 삶이었어요. 자, 그러면 6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고 안정이 없었어요. 계속 방랑했어요. 17절로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어도다.
그들이 당한 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절대로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잘못 만났던 간에 기죽지 말고,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세상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냐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방황한 영혼이 되고 만족을 모르는 인생이 된 것 우리 주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으면 기죽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내게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구 핑계 대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 20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와 너의 서러움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용서하고 치유하여 이제 회복해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또 3절도 볼게요. 시작.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바벨론은요,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그리고 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운명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바벨론의 어떤 우상신의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목자를 잘못 만났거나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 곁길로 갔다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포로가 됐는데 운명의 삼겹줄에 걸린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닌 줄 알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질 치다가 고집 부리고 자존심 때문에 계속 그 길로 가다가 나중에 돌아올 수 없는 운명의 사슬에 딱 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슬을, 그 배를 꺾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겠다는 약속임과 동시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더러운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또 못살게 하는 그 더러운 운명의 끈들을 하나님이 친히 끊어주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날, 그리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운명의 사슬들을 끊어주시는 그날을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4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뭐하면서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할 것이다? 구할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며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맹숭맹숭한 그런 생짜배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제 기도가 회복되고요. 회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어요. 자기 능력과 어떤 쥐꼬리만한 지식과 경험만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5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말씀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날은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요 팔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숨막히는 인생의 사슬과 문제들을 끊어주셔서 실달에 풀듯이 풀어주시는 해방의 날이 될 겁니다.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회개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어지게 하셔서 원망과 탄식이 가득하던 그 입술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입술로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행할 일들을 간구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요, 달랑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기왕 나왔으면 이런 복을 받아서 회복되어서 내가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19절에 나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그 목장으로, 이제는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신 목장에 돌아와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갈멜과 바산은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있는 비옥한 목초지예요.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그 마음이 만족하게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장에서 좋은 꼴을 먹으며 영적으로 회복되어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만족하며 살 때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 대신 강한 용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영성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고 삶이 만족스럽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아직 완성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성전에서 뭐 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도 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상처를 받고 또 억울하고 답답하고 가슴에 멍이 들어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을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수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 틀렸다고요, 같이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의롭게 길을 여시고 싸워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날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잘못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목자가 아닌 것을 목자인 줄 알 수도 있고 돈이 우리 인생의 목자인 줄도 알 수 있어요. 잘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흩어진 양떼가 되어서 찢기고 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날을 약속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울며 돌아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거꾸로 한번 봐야 할 구절이 하나 있어요. 6절을 보고 정리할까요? 자,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라고 했어요.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찾은 바 된 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로 유레카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찾았도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이 말을 거꾸로 보면 내 백성은 이제 세움받은 바 된 목자를 통해 은혜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리라.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며 거룩한 산을 향해 하나님께로 깊이 올라오며 그들이 산에서 산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섬김으로 다른 교회까지 복되게 하는 그런 섬김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찾으심 받은 백성이요. 이제는 정도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은 백성이요. 여기에서 만족함을 누려야 할 백성의 모습임을 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는 방황하지 말고 사람 핑계대지 말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갑니다. 내가 잠깐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잠깐 미혹받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다시 그 목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만족함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과 축복과 이 영광의 하나님의 사랑의 수레바퀴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셔야 합니다. 담대하여야만 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심을 믿고 일어나서 힘차게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넘어지고 또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사람들 원망하지 말고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열어놓고 울면서 같이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보수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축복의 자리에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하고 원통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울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이제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불신앙이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오늘 약속하신 대로 내 지난날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며 내가 있어야 할 이 자리에서 만족함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도 이제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하오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권세 있는 믿음으로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열매들에 대해 감사하며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그런 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